에스라의 신앙과 삶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에스라의 신앙과 삶을 삽시다. 지난 주일에는 느헤미야의 신앙과 삶이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는 에스라의 신앙과 삶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신앙과 삶은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고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였으며 느헤미야는 개혁운동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신앙과 삶을 살려면 예배 가치를 발견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성도들이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원네스가 되어야 하며 세상에 떼먹지 않은 순수한 신앙심과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신앙과 삶을 살게 되면은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쁘게 살고 강단에 선포하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따라가며 평화를 누리며 정죄배를 누리며 삶이 변화되어 전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삶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항상 이런 죄악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되잖아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죄악에 빠져 살죠. 우리는 뭡니까? 싸워야 된다고. 이 시간에는 에스라의 신앙과 삶이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라의 신앙과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요. 어떻게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베들레헴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고레스 왕은 다니엘이 총일이 있을 때고 왕이잖아요. 아무래도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에스라 1장 2절에 3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이 바벨론 왕이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족장들이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예물을 드렸어요. 2장에 에스라 2장 68절에서 69절에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렇게 이 족장들이요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2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살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둘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어요. 에스라 4장 1절 2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러니까 그 대적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 대적이 있죠. 그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 대적들이 자기들도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이제 온 거죠. 방해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어요. 에스라 4장 4절 5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성전 건축의 계획을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관리들에게 돈을 줘서 이제 막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됐어요. 에스라 4장 23절 24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처분이 룸과 수기관이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이 성전을 못 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일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셋째, 에스라는 이방 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쫓아냈어요. 에스라는 어떻게 이방 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쫓아냈습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이죠. 거룩한 자손들은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에스라 9장 2절에 보면은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도 으뜸이 되었다 하는 줄 알았어요.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요, 관리들이 그 일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그렇죠. 결혼하는 일을 계속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율법에는 이제 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라 했어. 에스라 9장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딸들을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에게 그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데려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가 그의 뜻대로 명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에스라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옆에서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이야기를 듣고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결혼한
그 이방 여인들 다 내보내겠다고 뭐 그게 보통 일입니까? 결혼해서 애까지 낳는데 어떻게 내보냅니까? 그렇죠? 내보내는 왜? 그 에스라의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에스라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아멘하고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면 되는 거죠. 사람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날씨 되게 덥네요. 에스라의 신앙과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라의 신앙과 삶을 살려면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교회 건축을 위해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바라였느니라. 학개서 2장 6절 7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이제 건축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했어요. 역대상 29장 10절 21절에 다윗은 성전 건축과 준비를 완전히 끝냈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냐? 백성들에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다. 이게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를 해놓고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 46절에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성전이 지금 강도의 소굴 같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전은 뭡니까? 이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초소함. 우리는 뭡니까?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냐? 여러분 상가에만 살 겁니까? 우리는 그렇죠. 요즘 사업도 안 되고 그 상가에 삽니까?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둘째, 오직 복음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왜 오직 복음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주 만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1절 3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뭡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악한 사람이라 그럼 여러분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냐? 여러분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상대해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가 있으면 저는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아, 저 세상 악한 사람들과 같이 성도들이 모여 같이 살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 살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 선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상처 줄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잖아요.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본다니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는 자리에. 그렇죠? 또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 말씀 붙잡지 않고 가면은 뭡니까? 예배에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지내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영어성의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종교죠. 종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못 갑니다. 셋째, 성도들의 삶이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성도들의 삶이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거짓이 아닌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게 다 변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 안 변해요. 그대로요. 예전에 지금 똑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냐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영생의 말씀이 없어요. 이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정황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류가 없다고 말해요. 세상의 것은 뭡니까?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책은 실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도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난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옷을 찔러 죽게 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뭡니까?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니라.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요.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저도 뭡니까? 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렇다고 목사한테 누가 뭐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목사한테 누가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어려우니까. 저는 뭘 보고 교사하게 됩니까? 성경. 잠언 길지 않잖아요. 한번 읽어보시잖아요. 잠언도 진짜 은혜 되는 말씀이 너무 많더라. 그 말씀들은 마음에 담고 산다니까요. 아,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왜냐? 우리 인간은 늘 죄 지을 수 있고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게 인간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 자녀도 그렇다니까요. 안 그래요? 악한 생각도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교훈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비행기나 배나 다 나침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침판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렇죠?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우리는 청년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세상 청년들 어떻게 살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이런 나영이 같은 애들은 걱정 안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잖아요. 또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이다.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다. 그러니까 이걸 따라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 따라가도 사람한테 속아 사기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우리 그 말씀 따라가야 돼요. 결론입니다. 에스라의 신앙과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라의 신앙과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며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 것을 믿으며 살면 인생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게. 왜냐? 인생 문제 해결된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인생 사는 게 힘들겠어요. 근데 믿고 살면 편안하다니. 그래.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그럼 내가 뭐 염려 의심하고 걱정할 거 없잖아요. 평안하게 사시면 된다니까. 왜? 하나님 인도하시죠. 둘째, 에스라의 신앙을 살면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생명 걸고 살잖아요. 그렇죠? 잠깐 있다 가는 게 인생인데 몰라서 그렇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한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냥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본도후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여러분 왜 응답 줍니까? 더 착한 일 많이 하려고 싸노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주변에 착한 일 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노라고 주신다면 싸놓자는 그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에스라의 신앙과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을 누림으로 가정과 지역과 국가를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성전 건축의 비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가 강화할 때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오직 복음 들고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되겠어요? 세계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직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이름 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가문이 그러면 가문의 영적 문제가 치유돼 응답 받으면은요, 강아지의 흑암만에 빠져 고통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국가의 재앙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살 교회, 국가의 재앙도 오직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무너져요. 갈수록 재앙이 늘어나지 무너집니까?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 기도하시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였듯이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복음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성전을 세울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지역의 모든 우상 문화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